예, 우리 엘피스 중창단이 세대 교체가 됐네요.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잘 은혜 가운데 잘 닦아오신 또 그 길을 이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잘 또 은혜의 길로 또 잘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 새롭게 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김병우 목사님 핸드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한밭제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종진 목사님 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이렇게 자꾸 마음에 기대가 자꾸 됩니다. 우리 기대가 되고 우리 목사님 참 제가 너무 참 좋아하는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참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참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쓰시는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곽인수 목사님 또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이, 저들이 주님과의 동행 여정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하고 오늘은 이 부자한 종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감사하나 교만한 말과 자만한 말과 인간적인 말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기대합니다. 부자한 종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와 자비로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부자한 종과 함께 모든 성도가 그 은혜 안에 흠뻑 젖어들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면 족하다 하시며 늘 사랑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또 탐복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적다고 여겨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신앙의 불이 붙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질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가장 먼저 감사하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이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오니 부자한 종을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러나 부자한 종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이 누군가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평안할지어다. 네. 한 번 더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평안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해서 그 사람 평안을 받으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내가 빈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했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오늘 뭐 안 계셔서 감사하지만은 총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은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백석대학교회가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최전방 영적 전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곽인수 목사님 존경스러워요. 근데 막상 강단에 올라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 또 저희 은사 되신 교수님들이 오히려 자식 같은 제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게 느껴져서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행복하고 저기 잠깐 앉아 기도하는데 영적 최전투지라고 여겼던 이곳이 오히려 전투지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억지로 만들고 싶진 않지만 설교가 길어지는 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응을 안 하면 목사는 설교가 못 알아들었던가 보다. 그리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을 해버리면 그냥 지나갈 문제인데 아멘을 안 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이는 곽인선 목사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오늘 짧기를 원해요? 길기를 원해요? 이러니 길어지는 거야. 이러니까 다시요. 여러분 오늘 짧기를 원해요? 길기를 원해요? 이럴 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귀한 교회 제가 이렇게 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전히 젊고 어려서 너무 또 까불다 가는 건 아닌지 두렵지만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먼저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먼저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내 자질이나 자격을 묻지 않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성도로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떨기나무입니다. 바람에 히히 불어 떠다니는 가치 없는 떨기나무도
주님이 쓰신다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겉모습, 어떤 자랑, 심지어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나 오늘 또 나를 써주시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뭘 가졌냐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면 충분한 것이죠. 성령의 불이면 충분한 것이죠. 이게 반복됐다는 얘기가 여러분을 아멘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 성령의 불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의 불이면 충분합니다. 비단 지난날에 어떤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감당하는 거지, 어제의 은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여러분 2024년이 성령의 불로 떨기나무 같은 모세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안 돼. 접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왜 아버지가 저를 찍으셨냐면 아버님 시골에 개척했던 천막교회입니다. 군용 천막을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군용 천막이 뭐냐면 한 20명 막사 있죠. 그 이제 천막을 교인들이 주워 와가지고 누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 천막이 군용 막사 색깔이니까 그걸 노란색, 파란색으로 천막을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그리고 이날 왜 제가 저 장갑을 머리에 지금 올리고 있냐면 전학 기간이니까 아버지가 야 학교 좀 늦게 가도 돼.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보루코라 그러죠. 여러분 보루코 아세요? 구멍 3개짜리.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지금 그 천막 밑에 보루코로 약간 적절하게 쌓아 올린 겁니다. 왜 쌓았냐면 그날이 이사 가는 날이 수요일인데 가자마자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갔더니 흙바닥에다 장판만 깔아놓은 거예요. 비가 오니까 흙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니까 엉덩이가 젖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에 앉았는데 천막 옆에 비가 치고 스며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음날 저 학교 가지 마라 하고 철물점에 데려가셔서 보르쿠 벽돌 구멍 3개짜리 보르쿠를 사가지고 오고 스티로폼 이만큼 두꺼운 거 있죠. 그걸 사가지고 와서 장판을 걷어내고 그 벽돌을 쌓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스티로폼을 깔고 장판을 놓았더니 세상에 그렇게 이렇게 푹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벽돌 색깔 보세요. 아주 뽀얀지 딱 그날 만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여는 그 안쪽에 보면 창이 있고 창밖에 보면 뭔가 푸르스름한 게 보이죠. 저게 사택인데 초가집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1974년생입니다 50이 안 됐는데 초가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초가집에 이제 비가 오고 나면 그 초가에 그 초가 지붕에 집단에 풀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그 풀이 지금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부산에 살 때 우리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갔더니 화장실이 집 바깥에 한참 가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사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반드시 피해라는 말을 주셨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피해라고 하셨어요. 피해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 나중에 웃으신 분한테 물으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그 경제적인 환경 차이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지내면서 목회를 하셨으니 이제 사진 치워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초중고 시절을 보내는데 우리 집에는 항상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그 시골에 제치라 그러죠. 왜 두 번째 부인이라 그러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을 그냥 아내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이만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3분의 1로 줄어드셨어요. 그 붓기가 빠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분들 어떤 밤에 어떤 아저씨가 칼 가세요 하면서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그 밤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저씨 오늘 칼을 몇 자루나 가셨나 했는데 한 자루도 못 갈았대. 그래서 그 밤 9시 반 10시에 불러들여서 밥 먹이고 그 다음날 이제 칼가로 가셨다가 아저씨 주무실 데 없으면 다시 오랬더니 아저씨 다시 왔더라고. 우리 집에서 부산까지 차로 1시간 반인데 그걸 걸어서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칼을 한 자루도 못 갈았다. 하루 종일 못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님이 그냥 아저씨 칼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청소하고 교회 같이 삽시다. 그래서 교회 한쪽 구팅이에 있는 그런 조그만 창고방을 정리해 가지고 아저씨 사시고. 그러니까 늘 밥을 먹을 때 보면 정말 죄송한데 저만 정상적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 어머니도 정상으로 안 보였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정상이 아닌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자면 제가 한이 맺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목사들로 자라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잘하시네. 여러분도 신앙이 없다는 얘기지. 목사 안 하고 싶었어요.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제 머리에 안수기도 축복해 줬던 기억보다 쌀통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때 쌀통에 뭐 1인분, 2인분, 3인분 무제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쌀통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심지어 초가에 사는데요, 겨울에 바깥보다 우리 초가집 안이 더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가는 군불이라 그러죠. 밑에 그 불을 떼서 저녁에만 뜨겁지 낮에는 불이 없으니까 찹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초가가 오래돼 가지고 벽에 아버지가 벽 짚지 마라, 벽 짚지 마라. 그래 왜 그러는가 했더니 벽을 짚을 때마다 흙이 바닥에 이제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그 벽지가 불룩해져, 배가. 그럼 벽지를 쭉 찢어가지고 흙을 드러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벽이 흙이 없고 대나무 살만 있다 보니까 초가 안에 그늘이 지나 보니까 바깥에 햇빛이 있는 곳보다 안이 더 추운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 어느 날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다 은퇴하신 장로님이 고향 온다고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아직도 이런 데 사냐 하면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한탄하시면서 발로 벽을 빡 찼더니 세상에 그 어르신 한감이 넘으신 분의 그 발 한마디에 벽이 넘어가 버리더라고. 너무 기뻤어요. 왜? 집 짓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벽이 넘어가서 아버지가 이제 파란 천막으로, 그러다 당분간은 겨울이지만 바람은 가려야 되니까 천막으로 가려놨는데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 그 벽 찬 분이 보이질 않아. 벽만 차고 교회를 떠났어. 벽만 차고, 그분 역할은 아버지 표현으로는 벽 차는 역할이래. 참 교인들 희한한 사람 많죠. 참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옆에 분 한번 봐봐요. 믿을 수 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랑만 해야 됩니다. 절대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절대 이해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 대놓고 니만 알아라 말하면 그거가 라디오야. 그래서 그 벽 찾는데 그분이 안 보여. 더 추워졌어. 아니 그 흙벽이라도 좀 있었으면 나았는데 천막을 쳐놓고. 근데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그 이후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그 교회도 참 하소연이 많아요. 그 동네 전체 주민이 550명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550명 전도한다고 예배당 좌석을 550석으로 만들었어요. 교인 25명인데. 그러니 교회 예배당이 잘 지어졌겠어, 안 지어졌겠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골조라 그러죠. 왜? 골조만 세워놓고, 골조도 1층, 2층, 그 다음에 종탑을 5층으로 세워놨어.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이 그 지역에 굉장히 그 평야, 벼농사 지역인데 그 동네 약간 언덕 높은 데다가 제일 위에다가 지어놓으니까 저 멀리서도 교회가 보이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골조만 올려놓고 1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 테니까 뭐라도 좀 가리라고. 동네 사람들이 저 골조만 10년째 쳐다보니까 너무 안 됐다고 도와주라고 투서가 들어와가지고 면사무소에 연락이 왔어요. 면사무소에 연락 와서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골조를 조금 어떻게 가리. 그때 아버님이 도전을 받고 10,000원만 후원해달라고 온 교인들이 부탁해서, 그래서 교회 벽돌로 교회를 지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중고등학교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어떤 신앙에 대한 이 거절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저희들 가정의 일용할 양식, 성도들을 또 불러 세우시고, 또 심지어 어머니 기도로 암 환자가 치료되기도 하고, 귀신이 아버지 기도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교회 짓는다고요. 세상에 그 동네 주민 그 어르신들이 노인에서 나와서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딱 오니까 너도 이제 집에 들어갈 필요 없다. 이제 이 동네 교회 안 세워주고 너도 이사 가야 되니까
알고 보니까 그 무당 한 3가정이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들이 그 어르신들을 부추겨 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이제 공사하려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치니까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때 이제 지방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연락을 받고 흡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지켜봤죠. 아버지 어떻게 하실라 할까 지켜봤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서 목에다 뭘 탁 얹어왔는데 소 그 풀 잘라주는 작두 있죠. 그 목에 딱 걸고 와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내가 죽어야 이 공사 막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 작두를 목에 메고 그 어르신들한테 막 다가가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성격을 알거든요. 저 안 말리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할 사람이야. 정말 할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그게 얼마나 겁이 났는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입당하는 날 그 무당 3명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던 무당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신앙을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이제 조산기가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 위에 아마 누나였던 것 같은데 조산으로 잃어버리고 저도 8개월 만에 나왔대요. 그리고 제 동생은 6개월 반 만에 태어났어요. 1975년에. 잘 살아있어요. 지금 잘 살아있어요. 아버지 표현으로는 깨구리 하나 엎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8개월 만에 놓을 때 조산이 되니까 이미 잃어버렸는데 또 조산이 되니까 기도하셨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가 뭔데 내 인생을 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소원에 대한 그 굉장한 단점이 있지만 결국 장점이 되는 것은 이게 귀에 머리에 앉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 번은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드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내가 한 번은 하나님을 확인해 보되 하나님 날 도우시면 목회기를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안 도우시면 바이바이 끝. 나는 세상 나가서 장로도 싫고 그냥 저기 집사 정도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2주 안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테니까 교회 사역지를 주십시오. 아무한테도 내가 광고 안 할 테니까 이력서도 안 내고 누구 뽑는다는데 지원도 안 하고 무조건 나는 기다릴 테니까. 왜? 답답한 분 누굽니까? 답답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안 만나주면 나는 끝. 그래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2주 만에 교회 연결이 됐어요. 그 중도면 전도사로 가게 됐어. 그리고 학비 같은 건 난 기도도 안 했어. 왜? 안 주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야. 뭘 학비를 고민하고 기도해. 그걸 뭘 달라고 해. 안 주면 끝나는 거지. 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지. 나는 안 갈라 하지 않았어. 학비를 안 주면 못 가는 거지. 저는 학비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 건 할 필요도 없어. 더 좋은 거. 그래서 전도사를 가는데 그때 대학교 학부 2학년이었어요. 24살. 중등부 전도사. 딱 갔어요.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하네. 차를 달라 했지. 차를 주세요. 안 주시면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건 못 가는 건 차이가 많이 나. 아유, 차원이 다르지. 근데 차를 또 우리 그때 한동대가 3학년이 있었어요. 97년에. 그래서 우리 부장님, 대학부 부장님 선생님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 전사님이 차를 사시면 차량 비용을 일절 지원하고 주중엔 전사님 타시고 주말에는 한동대 학생들 쉬러 오자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한동대 학생 쉬러 왔더니 한동대 학생들이 고스란히 우리 중등부 선생이 되게 해가지고 중등부가 그의 2배로 성장했어요. 제가 갔을 때 50명이었는데 52명인데 연말에 100명이 됐어. 내가 한 게 아니야. 걔네들이 했어.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걔네들이 매주 오더니 전도지를 만들고 지가 전도하러 가고 그래 나보고 가서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나는 입도 뻥긋 안 했어. 조가 다 했어. 그때 한동대 학생 중에 지금 선교사가 3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부흥이 막 되고 그래도 이게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요. 그래서 뭐 대학 편입의 기회, 제가 그때 대구신학교라는 지방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만큼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는 안 한 거예요. 공부는 못한 게 아니야. 내가 주의 길은 못 간 거지. 공부는 못 간 게 아니고,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 이것도 헷갈리겠네. 공부는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야. 이 분위기 안 좋네. 근데 그때 제가 도전해서 하나님, 나 계명대학교로 편입하게 해주세요. 그걸 편입하러 갔더니 3명 뽑는데 한 140명이 왔더라고. 여러분, 이 경쟁률은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위한 들러리지. 왜? 그게 학교가 안 하면 나는 못 가는 거잖아. 안 가는 게 아니야. 그래, 나는 인원이 몇 명이, 그리고 그에 따라 또 시험이 폐지가 됐더라고. 면접 100%래.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더 잘 됐다. 나는 어차피 시험 공부도 할 마음도 없었는데. 거기 갔는데 면접을 딱 보는데 교수 3분이 학생 4명을 면접을 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중간에 학과장이고 2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이 학과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롱 집사야. 근데 이 학과장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니, 신학을 하다가, 인문학 중에 인문학적인 신학을 하다가 과학 중에 과학인 심리학, 이게 맞지가 않다.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생각해보지 않는 답이 딱 들어. 제 입에 말하면서 놀라고, 듣는 그분들 눈동자는 이미 갔어. 한번 들어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봐. 여러분도 들어보라고. 들어봐. 다 들어보면 여러분도 간다고. 들어봐.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알고 싶어 왔습니다. 아멘이 나오죠. 박수 하지 마세요. 박수 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다려. 저도 말하면서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가다가 탁 악수하더니 잘해봅시다. 옆에 있는 3사람은 질문도 못 받아봤어. 그 친구들 저한테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교회가 어디 있냐, 무슨 부서 맞냐, 신학 전도사님이냐 이런 거 물어보다가 옆에 있는 3명은 질문도 못 받았어. 그리고 나보고 축하한다 하더라고. 걔네들 다 떨어졌어. 그리고 대학원을 또 갈 때 총신대 대학원 시험 치는데, 그때는 공부를 좀 양심해.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으로 4학년 2학기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입시 취업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페이퍼만 내기로 하고 포항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교육 전도사인 저한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를 다 하라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왜냐하면 부목사님 2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담임 목사에 지원하면서 외부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분들 설교시키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육 전도사는 제가 설교를 2달 반을 한 거예요. 교육 전도사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신학교 다니다가 지금 계명대 심리학교 다니고 있는 나를,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왜? 눈 뜨면 설교 준비해야 돼. 새벽기도,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 새벽기도 금요일, 새벽기도, 새벽기도 주일 저녁. 어떨 때는 주일 낮에도 하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축도만 하셨어.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에라 모르겠다. 나 주님 책임지시라고. 교회 때문에 내가. 그리고 떨어지면 나는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헷갈릴 줄 알았어. 못 가는 거지. 떨어졌는데. 근데 하나님 그때 총신대 일반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석사과정에 합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하면 신학대학원에 자동 편입이 가능했었어요. 이야, 그 진짜 신기하더만요. 찍었는데 다 답이었던 모양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더 큰 기적이 아니면 안 되겠다. 여전히 불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더 큰 기적은 뭘까?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은 뭘까? 그걸 찾아야 되겠다. 승부를 봐야 돼. 이렇게 질질 끌 게 아니다, 이게 지금. 권사님이 굳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전도사 보고 불쌍하다고 학비 줄 수 있는 거고, 집사님이 한동대 학생들 실어오려고 차를 사려고 나한테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뭘까? 근데요, 그거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6개월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이건 내일 대통령 되게 해달라 이런 건 안 하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서 내 믿음이 확인되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그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어지간해서는 이 길을 맨정신으로 못 가겠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않으면 못 가겠어. 그래서 6개월 동안 찾았어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미국 유학. 그렇게 딱 선포하고,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바이바이. 왜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게 갈 수 없는 길.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옛날 우리 부산 초량교회 모교회 장로님 아들이 미국 신학교 교수님이라시는데 들어오셨단다. 네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만난 분이 아주사 퍼시픽의 박성민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여기 서울에서 만나서 원서 받아가지고 써내서, 그래서 그쪽 일단 LA 센터라는 한인 센터로 제가 입학이 돼서 가게 됐고, 비자 받으러 왔는데 걱정 안 했어요. 왜? 비자 안 넣으면 끝이니까 걱정. 근데 그래도 좀 기도는 되더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자 받으러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재정 보증을 이제 그 서류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님 재정 보증을 띄우라 하더라고. 재정 보증을 뗐더니 우체국 금융이었어요. 시골에 우체국밖에 없으니까. 그걸 영어로 이제 뗐는데, 그 우체국에서 영어로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내일 오라 그래가지고 내일 갔더니 준비해 놨더라고. 그 장본을 보니까 나는 이게 만 단인가 10만 단인가 100만 단인지 모르겠는데 760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760원짜리였어요. 그걸 아버지 재정 증명 갖고 오라니까 없는 돈을 어떻게 해? 760원짜리 갖고 왔더니 그 서류 준비하는 데 곳에서 어디 이거 가지고 무슨 재정 보증이 되냐고. 그래가지고 저가 장인 어른 거, 외삼촌 거, 이모부 거 잔뜩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썼더니 세 분이 영사가 있더라고. 이 왼쪽에 흑인 아저씨, 완전 인자하고 자비하고 맛집 가르쳐주고, 미국의 맛집 잘 갔다 오라면서. 이쪽에 오른쪽에는 흑인 아주머니, 완전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야. 이게 완전 저 무조건 합격인 것 같아. 중간에 20대 백인, 안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얼굴 흑인 전형적인 이 귀까지 붉어진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사를 까다롭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흑인 아줌마 쪽으로 보내주시오. 그런데 6명씩 묶어서 이제 그 영사한테 갖다 주면, 영사가 6개 여권을 유리 앞에 딱 두면 제일 끝에 여권이 보이는데, 좀 이따 여권이 탁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영사 앞에 내가 6번째 여권이 내 거가 탁 있는 거예요. 유리에 보이는데 그 여권 커버가 영사에서 준 건데, 그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 자포자기한 마음. 알고 보니까 그 6명이 다 신학교 유학생인데, 1번부터 웨스트민스터, 퓰러, 1번 탈락. 그리고 몇 명은 영어로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탈락. 그리고 이제 4번째 탈락. 이제 6번째인데, 5번째는 한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미국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영사가 질문도 안 하고 제가 보니까 거절 도장을 퍽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통역하시는 그 자매도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이분 앞에 있는 50대 아주머니 몰라. 탈락된 줄 모르고 아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그 이제 통역하는 분이 거절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질문도 안 하고 뭔 거절이냐고.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앞에서 당신 마귀짓 한다면서 막 이러. 근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번역을 하네. 나 진짜 백인이 얼굴이 더 벌개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나잖아요. 어디 청원 경찰은 어디 갔노? 저걸 내가 끄집고 나가고 싶더라고. 내가 다음 난데. 그래가지고 그 기어의 청원 경찰이 와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아주 삿대질 얼굴 벌게 얼굴. 그 백인 영사가 너무 주체가 되지 않는데 잠깐 쉬었다고 오더라고. 얼굴 벌게 닦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류를 준비한 걸 유리 밑에 놓으려니까 너무 두꺼워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제일 재정이 센 우리 장인어른 거하고 외삼촌 거를 위에 먼저 반을 떼가지고 우리 아버지 건 제일 끝에 놔놓고 이제 그걸 이제 밀어 넣는 질문이 시작됐어요. 아버님 뭐 하시냐? 목사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서류 이제 반 서류 넣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담임 목사냐? 시골에 목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무슨 담임 목사지? 담임 목사.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류를 넣는데 세 번째 질문이 시작됐어요. 우리 아버지 서류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재정보조 서류 보지도 않고 앞에 있는 그것만 보면서 세 번째 질문이 아버지 교회가 몇 명이냐? 저희 아버님 당시 그때 목회하던 곳이 나한자촌에서 한센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병이 나으면 이제 밖에 나와서 그분만의 동네를 이루시는데 그 동네였어요. 그래서 온 주민이 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한 85명? 그 제가 약 100명이다. 약 100명. 근데 저희 아버지 서류 들어가기도 전에 공부 열심히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도장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 딱 도착했더니 여기 있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아파트 월세가 750불인데 주머니에 300불밖에 없다. 어떡할 거냐? 그 제가 그날은 말 못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주머니에 있는 300불은 주님이 아파트 월세를 위한 게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라더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주말마다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놀러 갔어요. 그때 기름값이 엄청 쌌어요. 그리고 그때 햇반 이런 게 막 수입될 때였어요. 그 도시락 라면 뜨거운 물은 공짜로 주니까 그거 싣고 기름 싸니까 싣고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놀러 가니까 아내가 저보고 미쳤네. 아파트 월세도 지금 제대로 못 내는 놈이 300불 가지고 여행 가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주님이 주신다 했다. 근데 제 마음은 만약 안 주시면 멍청하게 벌벌 떨다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구경이라도 하고 가야지. 아니 그렇잖아. 있는 돈으로 구경이라도 하고 가야지. 돈 안 드는 데 가서 차라도 몰고 가서 그거 한번 보고 라스베가스 한번 보고 뭐 꼭 비싼 데 자야 되나? 차 안에 자더라도 그거 보고 가야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해놓고 이제 한 달을 돌아봤어. 그러면서 이제 3일 남았어. 3일 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에서 천사를 보내시면 3일이 남았지만 한국에서 천사를 보내신다면 오늘 좀 연락이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붙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돈을 붙이는 게 2,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는 그래도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마음속으로는 이제 뭐 안 주시면 한국 돌아가고 한국 돌아가면 더 이상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날 밤에 한국에 있는 권사님하고 전화 연결이 됐어요.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났다 하시면서 유학생 어렵죠 하시면서 돕겠다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또 걱정이 돼. 얼마를 보낼까? 왜냐하면 이게 그때 환율이 막 지금처럼 1,300원 이럴 때였어요. 100만 원을 보내도 700불이 안 돼. 근데 아파트 월세는 얼마예요? 750불. 보통 50만 원, 100만 원 이 단위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100만 원도 모자랄 판이야 지금. 그렇다고 다시 전화해도 얼마 보낼 건데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벌벌벌 떨면서 기도했다가 나중에 통장을 탁 열어봤는데 3개월치 생활비가 들어있었어요. 3개월치. 그래서 그 돈 보여주면서 아내와 함께 많이 울었어요. 우리 다시는 돈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물론 그래놓고 많이 떨었습니다. 또 많이 떨고 많이 의심했지만 그러다가 제 인생에 이제 인격적인 항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을 지나면서 이제 달라스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라는 곳으로 제가 학교를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전 같았으면 학비 놓고 기도도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제가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저를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었어요. 하나 학비 주세요. 안 주시면 못 갑니다.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날은 그 얘기를 못했어요.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못했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필름처럼 10년을 넘게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밖에 나가면
뭐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로는 뭐 불법 택시, 뭐 불법 배달. 그땐 유학생이었으니까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10년을 넘게 이 길을 이미 걸어와 버렸어요. 하나님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안 간다고 그렇게 걸어와 버렸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주시면 나 못 갑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 오늘 또 안 주시면 나 못 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식은 벌써 셋이 됐어. 갑자기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그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교 채플에 제일 앞에서, 그 강당 제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간다, 안 간다 했던 나만 손해였던 거예요. 누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더 사모하고, 더 보고자 하고, 더 기대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매달리고, 더 금식하고. 제가 미국 가서요,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한 100여 분의 미국 목회자, 우리 한국 목회자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말 더 뼈저리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나는 저런 꿈을 꾸지 못했을까? 왜 내 눈에는 저들이 보이는 저것이 안 보였을까? 왜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먼저 나타나 주지 않으시면, 먼저 내 집사람을, 내 집 가정을, 내 자녀들, 내 직업,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별 거 먼저 채워주지 않으시면 나 안 갑니다라고 왜 그렇게 버팅겼을까?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하고 들의 풀을 보라 하시면서 길쌈도 쓰고도 하지 않지만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책임져 주신댔는데 내 직장이 좀 안정적이 되고 내 삶의 연금이 좀 보장되고 내 삶에 어떤 먹을 것이 좀 안정적으로 채워지고 곳간에 양식이 좀 채워져 있고 내 자식들이 집도 좀 가지고 삶도 좀 살만하고 내가 내 자식들 내 삶이 좀 안정적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도우시면, 먼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먼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 그 길 가겠다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뼈저리게 가슴 아팠어요. 물론 그 시간도 그렇게 빨리 돌아온 것도 지금 지나고 보면 다 우리 어머니 기도고 하나님 은혜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 제 스스로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도요,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다는 그 사명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실패했다는 이유로 광야로 가버렸어요. 근데 만약 나이 80,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주지 않으셨으면 모세는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모세를 40년 뒤에 찾아가서 그 장면을 보여준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너를 불태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불로 감당하라고. 성령의 불로.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여주셔요. 그런데도 모세는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설득한다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막 안 간다고, 뭐 나는 목이 뻣뻣하니 뭐 혁이 곧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넣어버렸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낫고.
그래서 설득하는데 기의 그 출애굽기 이후 4장 10절부터 보면 모세가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이제 본문이 쭉 나오지만 내용을 정리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아론도 예배시켜 놓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신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바로가 콧방귀 끼면서 예전보다 그 종살이를 더 가혹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난리를 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 그랬냐? 더 힘들게 만들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내가 한다 했습니까? 이거보다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누가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는데 괜히 오라 해가지고 왔더만 뭐냐 이거. 근데 하나님이 참죠. 그러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쫙 펼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든 신하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을 받겠지만 누가 제일 먼저 변화가 됩니까? 누가요? 모세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한 건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한마디에 짝대기를 탁 내미니까 하나님 밤새 동풍으로 그 홍해길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반석에 물을 주시면서 누가 변화되어져 갑니까? 누가? 모세가요. 그러면서 모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 비켜라, 저들을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 민족을 이겼다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비켜라, 내가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 근데 또 그 다음 사건이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또 얘기하니까 내가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져주시죠. 그래 알았다,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오히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안 간다는 것을 나도 안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주신다니까 이참에 당신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그렇게, 아니 지금 그런 표현 있잖아요. 똥낀 놈이 썩낸다고.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걸 모세가 나도 안 간다니까 모세 때문에 그럼 나도 가겠다, 가자 하니까 모세가 이참에 얼굴이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 보여주면 너는 죽으니까 저기 서 있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고 가셨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얼마나 그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지 성경에 여러 힌트가 있지만 이런 힌트가 있어요. 해막으로 갈 때 백성들이 일어나고 해막 안에 가면 모세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얘기를 나눴더라? 성경을 읽읍시다. 제발. 에? 어떤 관계로 얘기를 나눴더라? 친구처럼.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미롭고 좋았는지 여호수아가 해막 못해서 모세를 기다릴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모세는 해막을 떠나지만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떠나지 않더라. 사모함인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그분의 등까지 보고 친구처럼 대한다. 그러다가 이제 호렙산에 딱 이르러서 뭔가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막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그 땅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도 가고 싶어요 라는 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못 간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로 인하여 안 된다 했지만은 백성들 때문에 문제만은 아니죠. 자기 불순종이었죠.
신명기 3장 23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명기 23장부터 3장 23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께 주 여호와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뭐예요? 잘 안 보이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정확한 이유는 그 무리바의 그 물 사건이죠.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모세라면 뭐가 가장 후회가 됐을까요? 뭐가? 광야에서 그냥 도망쳐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처럼 살았던 4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왔지만 잃어버렸던 기회, 잃어버렸던 기회. 하나님 저희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귀한 우리 대전 한바제일 장로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제게 늘 항상 죄송하고 부끄럽고 너무너무 싫은 제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짧게 간증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나 안 가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지금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 채찍질로 삼고 싶어요. 내 눈에 하나님 나라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내 인생이 꿀 수 있는 최대 최상 최고의 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인생살이 땅만 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제쳐둔 채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도 갇혀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너무 두려운 것이요, 정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한계가 없고 그 믿음의 길,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그 한계가 없는 길일 텐데 그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못 먹을까 봐, 못 입을까 봐, 못 마실까 봐, 심지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더하여 주신다는데 거꾸로 먼저 내 삶이 돌봐지고 내 자식들 돌봐지고 내 인생 좀 살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때 내 선교하겠다고. 만약 그러는 중에 부름을 받으면요, 만약 그러는 중에 부름을 받으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설교를 다시 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꿀 수 있는 꿈이 많고 하나님의 기회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계가 없을 텐데 과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게 뭘까요? 어떤 걸까요? 어떤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나부터 만족시켜 주시고 나는 그 일이 되는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도팀들하고 이제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울릉도 비전 트리로 갔어요. 참고로 저는 모든 기계에 멀미가 있어요.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도 멀미해요. 그 배를 타고 울릉도 가니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갔는데 전도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그 전도팀들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을 통해 전도자 300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도자 300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300명을 세워주실 것이고, 중보기도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 영혼을 살렸을 때 그 영혼들을 1대1로 제자 양육할 제자 양육자 300명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게 그날 새벽에 믿어져 가지고 혼자서 막 꿈을 꾸고, 와, 못 알아보잖아지. 못 알아보. 이게 얼마나 좋은 꿈인지 못 알으니까 그 네 꿈이고 뭐 네 낙고라는 이렇게 못 알아보. 나중에 여러분도 모세처럼 후회한다니까. 후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니까 후회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왔는데 또 이번 주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밤에 갔다가 오늘 백석이 교회 여기 많으면 내가 주말까지 그냥 천천히 있다 오는 건데, 수요일 목요일 지나고 목요일 밤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힘들어. 근데 어젯밤에 또 비행기에서 얼마나 잘 잤는지 또 무슨 은혜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선교지 가서요, 제가 또 꿈을 꾸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많은 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그 10개 나라와 민족의 선교센터가 씌워지게 하시되, 한 명의 선교사로 10명의 현지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10명의 목회자가, 한 명의 현지 목회자가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한 명의 선교사가 10명의 현지 목회자를 통해 100개의 교회가 생기면 10개의 선교지니까 1000개의 교회가 생길 수 있다. 이번에 선교지 가서 그게 저에게 믿어지니까 정말 밥 먹다가 젓가락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 그 일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 이루어 주십시오. 가슴이 막 뜨거워져. 이번에도 제가 라오스를 간 거는, 사실 우리가 한국 땅에 있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그 5가지 은사, 에베소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5가지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그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그 기록을 통해 그들의 시대는 끝나게 하셨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이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복음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보니까 개독교라고 들릴 만큼 지역사회가 교회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전해지는 그 능력과 그 권세는 사실 우리가 다른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의 그 막과는 다른 것이죠. 여기는 우리는 좀 더 사랑하면서 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주어진 큰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전 일부러 어떤 전망 개척, 교회가 없는 곳에 전도하러 간다면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라오스를 갔는데, 라오스 선교지 갈 때마다 참 하나님이 많은 걸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만 오면 이상하게 오지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이상한. 내가 나중에 나한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좋은 데로 또 갔더라고. 저끼리 뭐 관광지 비슷한 데 가고. 그 선교사님 이상하게 담임 목사만 오면 오지만 데리고 가. 근데 그 이번에도 오지를 이제 수요일날 갔는데, 가니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 동네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놓고 이제 우리가 오면 이제 저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켰는데 이 선교사님 술 도망을 가. 저렇게 알고 보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몇 명 왔더라고. 그 나보고 나한테 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나갔더라고. 이상하게 옆에 사람이 없어. 통역할 사람이 없는데 라오스 사람하고 나하고 동그라니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라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때만 한번 감옥에 갇히면 그러면 천국 가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갇히면 뭐 교인들이 빼주면 되고, 이참에 안 빼주면 인간들이 그치 끝나는 되는 거지 뭐. 들을 낀 자는 들었을 순식간에 지나가야 돼. 이런 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모르겠다,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라오스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은 원래 한 교회, 지역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 교회 목사님이 그 수요일날 제가 사역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제안한 거예요. 저 목사님 데리고 교회 없는 더 안쪽 산골로 가자는 거예요. 참멀미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가다가 기어이 참멀미하고 말았어. 그래 기어에 갔더니 진짜 첩첩산중. 그 동네 주민들이 거의 다 왔어. 바깥에는 이제 그 공산당 간부들하고 반란군이 오기 때문에, 반란군 때문에 우리를 지키려고 총 든 사람들 몇 명 서 있고, 동네 주민들 다 들어왔어. 그래서 아주머니들 한 40명, 남성들이 한 15명. 목에 사이니까 남편이 없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해가 됐어요. 거기서 성경을 펴놓고 뭐 읽어주고 이해시킬 수가 없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이라는 것과 죽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다는 것과
그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외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했던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혹시 이 자리에 아픈 누구시 있다면 손을 얹으라고. 각자가 자기 손에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거라. 그래서 그렇게 치료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팀원들 라오스말 한글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한 3명씩 4명씩 묶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보다 한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내버려 뒀는데 우리 팀원들도 자기네들 시간 그렇게 가는 줄 몰랐다 그러고 그 주민들도 한 명도 안 나고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아내를 치면서 나가자고 신호를 하니까 그 제가 보면서 아이고 저 남편이 밖에 기다리고 있었네. 나가자니까 이 아내가 네가 나가라고. 진짜요? 네가 나가라고. 저도 놀랐어. 총 메고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않은데 네가 나가라고. 근데 그때 그 기도 자리에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느껴봤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몰등감, 우리가 사랑을 뭔가 할 수 있었던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뭘 가졌든 자기들처럼 안 가졌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의가 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그들도 믿어졌던 거죠.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팀원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이 넘도록.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나왔더니 그 자기 교회에 오기로 했던 그걸 취소하고 안쪽으로 가자고 제안했던 목회자가 선교사님 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방금 이 동네 모든 주민들이 다 예수 믿는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이 예수 다 믿기로 결정한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한지. 나 잘하구나. 잘하구나. 그런 오지에 간다는 것 자체가 늘 도전이지만 나 잘하구나.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식사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10명의 선교사, 100명의 현지 목회자, 1000개의 현지 교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꿈으로 사는 겁니다. 비전으로 사는 겁니다.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가득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인수 목사님 저보고 우리 교회 제가 얘기하다 우리 교회 빚이 3자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빚이 3자리든 4자리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필요해서 갖다 쓰다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건데 뭘 고민하고 있어요. 빌리는 것도 죄주고 은사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이 여유가 있고 내 삶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는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는. 저희 교회 처음에 제가 다 왔을 때 저희 원로 이영환 목사님이 개척해서 40년을 섬기셨는데 항상 그 강단에 기도 자리가 있어요. 강단 중앙에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등받이 의자라 그러나요? 바닥에 그걸 놓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매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양이에요. 별로 놀라질 않네. 별로 놀라질 않네. 당연한 건가? 죄송해요. 이게 교회를 몰랐네 너무.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걸 따라해 보려고 2시에 일어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전신 소양증에 가려움증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언젠가는 저도 그 시간대 가겠지만 저도 훈련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시 반을 깨우고 4시를 깨우고 3시 반에 이제 몸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7시까지는 그 단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소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태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병들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기를 바라시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도 간증할 게 많아요. 코로나 기간에 건물을 사게 하시고 또한 뭐 부동산 세법이 바뀌면서 뭐 이 세금이 13.8%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뜻밖의 하나님 물건을 주시니까 세금과 관계없이 그 건물도 사게 하시고 그런데 건물 사고 나니까 오히려 그 나오는 뭔가 세 이런 걸로 융자가 다 감당되고 상담사에게 다 감당되게 하시고 건물 사는 장로님들 하는 말이 이런 거는 계속 사야 된다고 나한테 이런 걸 계속 사야 된다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꾸게 하시니까 꿈을 꾸는 나부터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기도했더니 인내하는 줄 모르고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 겁니다.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새벽 3시에 나갔다가 7시까지 딱 있다가 오전에 좀 쉬고 그 오후에 사역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효과를 나타내시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24시간을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주님이 모르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구별되는 것, 먼저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는 것, 먼저 간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정말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지금 아멘 타이밍이 4개나 지나갔어 지금. 사랑하는 우리 백석대학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고 자질이 된다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래서 주님의 기준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가 더 갖추어져야 되고 뭐가 해결되고 내 삶이 좀 여유가 있고 아니에요. 그런 때는 없어요. 그런 때는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매일의 삶, 그것이 우선, 즉 먼저 드리게 되면 내 삶에 꾸지 않을래야 꾸지 않을 수 없는 꿈들이 나타나고 뭔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대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 가진 것으로 헌신한 것인데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실 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의 능력, 내 손에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 주님께 드리기만 했는데 주님이 그것이 역사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구원의 날로 만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너무 구구절절히 느껴졌던 것이 사랑하는 우리 강인선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든 뭔가 그렇게 저를 만날 때마다 자꾸 전도 어떻게 하냐, 청년부 어떻게 하냐, 뭘 자꾸 물어봐요. 간첩도 아니고 긴장이라는 걸 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부탁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영상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자꾸 사역을 물어보고 나도 그 뭘 자랑할 만한 게 아닌데 뭘 아까도 막 자기 혼자 알람을 맞춰놨대.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 말이죠 아까. 나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네. 그런데 그 열정 무엇보다도 주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래서 저도 참 감사했던 것은 사랑하는 광인선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종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2024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보고 좀 도전을 받고 기도하자고 영상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제 긴장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게 세 번째 올라가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주 올라서다 보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엄청난 긴장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길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뭔가 선택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될까? 저 길로 가면 될까? 또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또 저렇게 결정해도 될까? 계속한 그 선택. 근데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거 보면 선택을 안 한, 그것도 선택을 안 한 선택이어서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었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연 그 결정이 맞을까? 예를 들면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만났는데 결혼 전날 밤에 그 신부들이 가지는 갈등감 있잖아요. 이 인간 믿어도 될까?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긴장감이 있죠. 또 인생은 그런 긴장감만 있는 게 또 이게 하면 잘 먹어질까? 내 먹는 거 의식주 해결이 될까? 자식들도 좀 돌봐질까? 정말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도 되나? 그 긴장감이 있죠.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긴장감은 과연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적하신 그 길이 맞을까?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은혜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게 맞나? 그래서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어려도 배울 때가 있고 훈련받을 때가 있고 단련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우실 텐데 그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나? 보세요. 그러면서 벌써 이만큼 왔어요. 벌써 이만큼 왔어요. 그 긴장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조금씩 배우죠. 아,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고 이럴 때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내가 정말 실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또 걸어가게 하시고 떨어가게 하시니까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기죠. 막 이렇게 여러분 너무 떨지 마세요 여러분. 벌써 제가 이게 4번째이기 때문에 제법 잘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 하나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과연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 과연 내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해결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자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건지,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인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인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받기로 계획하신 그 은혜의 길인지 최고의 길인지 그 긴장감이 있죠. 근데 그 긴장감을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막 더해지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긴장감 이기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좀 걸어갈 길이 있지만 여기 조금 일단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좋사오니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삶을 조금 세워보지 뭐. 여기서 적절하게. 그리고 은퇴 이후에 얼마 정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돈을 한 요 정도 모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거 불안할 것 같아요 안 불안할 것 같아요? 막 계획을 세우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뭐 걸어갈 길은 관심도 없고 지금 지금 당장 살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당장 삶을 지키기도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가지고 여기서 좀 머물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집도 짓고 또 평수도 조금 늘리고 좀 차도 좀 안전한 걸로 바꾸고 자식들 좀 길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좋사오니 여기서 이제 집을 내 인생을 조금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세워지잖아.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안하니까 그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냐? 자연스럽게 이제 삶을 붙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아유 됐다 이제 이게 이제 뭐 걸어가고 자시고 할 거 없고 뭐 이렇게 딱 이게요 딱 됐잖아요. 여러분 볼 때도 앉아 됐잖아요. 뭐 지금 제가 여러분 잘 보지가 않아요. 지금 뭐 미래 꿈 뭐 비전 뭐 필요 없고 내 삶만 지키면 되지 뭐 내 삶만 보호하면 되지.
지금 당장 먹고 살면 되지. 그런데 이런다고 긴장감이 사라질까요? 내가 붙드는 내 힘은 영원할까요? 내가 이러고 있는다고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나요? 인생에 변수가 없을까요? 그러다가 저한테 뭐 흔들흔들하다가 자기는 뭐 힘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아이고 이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아니 박수 칠 때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이러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이게 삶을 내가 붙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삶이 나를 붙들어 버려. 내려와야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게 지금 박수 칠 분위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삶이 이 무대처럼 하나님 그분께 맡겨지면 내가 이 삶이란 무대 위에 그 역할을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한계 없는 기회가 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인생의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날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무대가 아닌 인생 자체를 무대를 가꾸고 무대 지키고 무대 보호하고 이거 색깔 칠하고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이 돌봐주게 하실 텐데 내가 내 삶을 돌보려고 하는 순간 삶의 나를 짐이 되어버리고 무게가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안 살면 안 되니까 알 수 없이 삶을 돌본다고 했는데 평생 삶 돌보느라 하나님 나라 관심 없이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내어드리지 않은 인생이 나에게 주인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려요.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뭘까요? 마땅히 지금 섬겨야 될 교회를 섬기며 나에게 맡기신 직분.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가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작업이든 사업이든 간에 그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나타나는 영향력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는 그 열매 아닙니까?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 직장과 일터가 잘 되면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해진 그 복음이 사랑의 관계 속에 성장하게 하심으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어져 가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의 젖줄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 가지, 그 나무 가지에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고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어져도 그래서 말씀 읽고 내 기도하면 되지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해도 그 가지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비를 받고 햇빛을 받아도 죽은 겁니다. 죽은 거.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아니면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성도로 직분으로 부르셨다면 그게 영광인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당부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였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건데 혹시 너 거기에 붙들려 직분을 상실하진 않았느냐? 그 일이 잘 되고 나면 직분을 감당할 거라 착각하진 않았느냐? 그 일이 안 돼도 내 손에 사르밧 가부의 가정처럼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엘리야에게 주듯 주님께 먼저 드리지 않으면 평생 한 움큼으로 삽니다. 사르밧 가부의 한 움큼은요 사르밧 가부의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밀가루는 한 움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게 모자라다 부족하다 평생 속았던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모든 걸 주님께 다 내 입으로 직구한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겠죠. 물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 행위간에 심판하시겠죠.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 한 가지 질문.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너는 순종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에게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게 하셔서 직업이든 사업이든 일터든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되, 그러나 복음의 사명, 추구하는 영혼들을 그 일터에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 복음적 사명이 월등하든 안 할든하든 얼마나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관계없이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또한 문화적 사명자로 사는 건데, 어느 순간 문화적 사명에만 열심히 살다 보고 그게 잘 되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복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직분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날입니다. 내 직장과 일터가 잘 안 돼도 주님 사랑할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아무리 잘 살아본들 삶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삶을 맡겨 드리십시다. 맡겨 드리십시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마치입니다. 저 오늘 1시간, 딱 지금 1시간 5분 했어요. 5분. 1시간 4분, 정말 4분. 찬양팀, 찬양팀 너무, 난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놀랐지만 뒤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뒤태도 더 이쁜데 앞에가 더 놀랍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3절 4절 할까요? 철따라 우로를 내려 철따라 우로를 내려 소몽이 무성하니 날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가 좀 불편한 부탁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의자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서 무릎을 꿇어보시고 기도 한번 들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 모든 물론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우리 어르신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고요. 한번 무릎을 꿇어서 기도 한번 들까요? 방송시 가능하다면 이렇게 성도들이 약간 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명만 남겨놓고 조명을 한번 꺼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곡을 한번 찬양을 반주를 깔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한번 통성을 기도할 텐데요. 저는 주님 3번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집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이야 할 사람 있을까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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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시간 주님 3번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인생에 붙들려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맡기신 나의 직분의 사명, 그것이 나에게 주님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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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삶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삶이 무게가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방법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강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셨사오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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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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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라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라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따르는 인생, 예수만 바라보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느끼고 싶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만 벗을라 도멀 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면 광야 40년으로 인생이 그렇게 마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안 간다 못 간다 하는 모세를 설득하셔서 기회 그 주님과 뜨거운 관계, 얼굴을 보고자 하며 약속의 땅을 보고 주님과 춤을 추는 그 사람으로 바꾸셨듯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그 어떤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성령의 불이면 충분하다 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시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시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그저 바쁘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고 내 실력으로 감당되는 길로 헛되게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죽으면 죽을지언정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생명의 길, 믿음의 역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따르는 인생이 되길 원하며, 예수 바라보기 원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며, 예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서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보지 못한 채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인생이 될지라도 그 떨기나무에 나를 태우지 않으시고 성령의 불을 붙이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내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합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눈을 들어 예수 바라기를 원하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의 권세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으로 대표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주님 저들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가슴에 우리가 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의 가슴에 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섬김을 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우리의 오늘 올 한 해가 주님의 가슴에 심고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고 우리의 헌신을 심고 우리의 사랑을 심고 우리의 기도를 심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고 넘치게 거두시는, 넘치게 축복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강제상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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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올라네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